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정동에 있는 열방교회의 담임 목사 최정열 목사입니다. 인테그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러티는 인간 내면에 있는 자아 인식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러티는 내면화된 자기 진실성을 발견하는 것인데,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에 잇따 있는 거기에 근거한 삶의 기획과 자기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인식의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아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잇대어 있는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후의 삶은 성령 안에서 그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아의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에 잇따 있는 여러 삶의 방식들을 찬찬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방식은 그의 마음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돈을 어디에 드리는가, 그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제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모든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인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살피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아 인식, 자아를 어떻게 잘 살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테그러티가 결정되어집니다. 행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행위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음은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인테그러티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깊이 있고 더 완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내면을 찬찬히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영성적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성을 이루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나의 영성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좋아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벌 받을까 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벌 안 받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 안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하면 그냥 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왜 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그냥 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벌을 받아서 오고요, 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벌을 주는 거지, 그래서 벌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안 주어도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이니까 그냥 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좋아서요.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이, 벌 안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을 더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죠. 비추어 봐서 하나님하고 일치되어지고 있는가, 일치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자아 인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 인테그러티적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 그래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 자신이 잘 보여주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자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가 먼저 살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의 혼을 하나씩 내어서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마음에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러티는 자아인식의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그 자아인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비추어 볼 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테그러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본래의 뜻과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아는 것이 인테그러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인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테그러티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찾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적이 되었든 육적이 되었든 무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위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과 내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가는 길목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파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친구랑 놀기 위해서 파티를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두 개 다 하고 싶지요.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당장은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고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좀 쉼을 얻기 위해서 놀아야 될 것 같고 이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하면 잠시 놀아야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공부는 좀 이따 해야 되고 노는 게 먼저인 사람, 놀고 나면 집중력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그 점검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맞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실상함과 어떻게 정합되어지고 통합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아에 있어서 자기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현세적이고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쫓아 살아가게끔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인테그리티적 우리의 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방편들이 어떻게 일치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영혼의 일들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이윤과 눈앞에 있는 작은 쾌락 때문에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서 가장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니드가 무엇인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조차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테그리티를 지킬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즐겁지만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인테그리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서 그 뜻에 이루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고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인테그리티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성과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인의 영성을 이야기하면 인테그리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삶, 윤리적인 삶인가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가요? 얘기를 하면 인테그리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의 영성과 윤리를 가장 표현한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좋은가 인테그리티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 또한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인테그리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어떻게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교회 최정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우리 열방 아카데미 학생인 기수진 학생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진 학생 안녕.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되고 싶은 꿈이나 소망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 멘토가 혹시 있습니까? 엄마요. 엄마가 왜 그렇게 좋은가요? 왜냐면 엄마가 저번에 같이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 주일날 간 거라서 그 여행 간 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어요. 혹시 엄마한테 기도 제목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기도 제목. 찬양팀에서 드럼 치는데 드럼 잘 치게 해달라고. 그렇구나. 너가 드럼 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하라고 했어. 공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공부도 얘기하는데 수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은 언제였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엄마가 드럼 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 수진 자매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부담이 좀 덜 갖고 잘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해? 찬양 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는 걸. 그리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라. 그런 거. 네. 그리고 부모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더 해주기를 바라는 점이 있나요? 요즘 큐티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 내용 잘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큐티로 가정 예배를 할 때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그럼 엄마가 말씀 설명해주고 같이 좋은 말씀을 나눠요.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마쳐요. 그렇게 큐티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본인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제가 혼자 할 때보다 말씀 이해가 더 잘 돼서 묵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학교 열방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과 좀 다른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 묵상한 거 같이 나누고 찬양도 같이 불러요. 힘들지는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대한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일반 믿지 않는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일반 학교 애들을 많이 안 만나봐서 좀 욕 쏘고 그러면 약간 다가가기도 어렵고 같이 말 섞기도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뭐 대한학교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처럼 같이 공부도 하냐고.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애들이 착해서 좀 편해요. 애들이 착해서 좋고 그 다음에 욕도 많이 안 쓰고 괴롭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하루에 예배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진 학생은 우리 대안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와서 대안학교에서 무엇이 가장 즐거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일반 중학교 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일반 중학교 가는 것보다 대안학교 가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니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제가 지금 하우스 리더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그 큐티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하우스 리더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의 큐티도 같이 지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우스 리더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우스 모임 시간에 같이 큐티를 자신이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를 같이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간식 먹는 걸 해줘요.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힘들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약간 말씀 읽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간식 먹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하. 또 아이들이 간식만 좋아하고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기도실에서 그 하우스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인터그리티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맞추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특별히 대안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적인 삶을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치시켜가는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작을지 모르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동참해 나갈 때 정말 어려웠을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져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드러내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 또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인테그리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것을 삶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수진 자매를 보면서 수진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같이 기도하고 애쓰면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 이때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진 자매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